주일 저녁 설교에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이거 설교하다 보니까 동행 시리즈 설교가 됐는데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다음에는 감사 시리즈 설교를 준비할까 합니다. 감사시 6편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의 능력, 감사의 능력, 전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무슨 능력 있죠? 천국과 지옥의 능력.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 설교가 있는데 잘 준비해가지고 같이 큰 은혜 받고 이왕이면 능력 있는 삶을 육신의 때에 살다가 영혼의 때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사람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에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구약 성경에는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두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아까 읽어볼 때에 5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도 하나님 그 대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이제 끝까지 하나님 동행하다가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병 것하고 에녹처럼 하나님 보신 곳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곳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 야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최대 성군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또 그냥 신학시대로 지나가서 보면 다니엘이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 성경 기록 때 이제 과거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신학시대에 지금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주님 말씀대로 위해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최고로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살아서 천국에 들림받을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때 육신의 때에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언젠가 영혼의 때에 우리는 생각해보면 구약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인물도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24 보좌의 장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24 장로의 반열에 앉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왕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24 장로님보다도 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칭찬도 받는 우리 주님 말씀대로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를 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한 책을 쓴 분이 있는데 목사 사모님이 쓰셨다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모님은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역사와 도우심을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한 삶의 모든 순간은 사람이 행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이들을 이야기하는 내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말을 그 책에서 쉬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삶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모두 다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책 속에서 한 가지 이야기 하나 전하면, 그 사모님이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 시절에 어느 날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조종실에서 이제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뭐니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이러한 멘트가 나온 그러한 것이죠. 그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우왕좌왕 야단 법석을 했겠습니까? 그때 그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안전하게 해 주세요를 기도할 때에 또 그녀의 입에서 기도가 끝나고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조종석에서 안내방송이 들려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이 뭐니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그 조금 있으면 공항에 안전하게 비행기가 도착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야단법석하던 승객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는 그런 것 같은데,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면 그런 생각들이 다 싹 없어지고 마음 한가운데는 온통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화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인 거라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에녹의 삶은 살아있는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에녹을 단순히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한 사람 정도로만 기억할 뿐이죠. 그러나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녹도 우리처럼 가정이 있었고, 에녹도 고민이 있었으며, 그도 삶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삶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우리와 같은 아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에녹을 살펴보면 분명히 신앙생활의 조언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에녹의 삶과 신앙에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녹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해가지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다 성품, 성질, 성격 다 비슷한 사람인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합했다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고, 할렐루야. 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성경에 보면 마리아이죠, 마리아. 예수님 머리에 향유옥합, 값비싼 가치 있는 300데나리온, 일용직 노동자의 300일치 1년치 돈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 마리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그 마리아,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 값비싼 결혼식 지참금으로 준비한 그 가치 있는 향유옥합을 내 머리에 내 장례를 위해서 부었어. 저 마리아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영원히 후대 사람들이 마리아를 칭찬하도록 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보면 그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 사건이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분은 얼마나 보기 감격했는지 복음성가, 향유옥합 본 마리아 복음성가를 작곡하고 작사해서 우리가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시간 되면 향유옥합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몇 세에 낳으셨습니까? 65세 정도나 지나서 낳으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의 노산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최고로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장수도 뭐 축복이잖아요. 우리 아래서 옛날에는 장롱에도 수저에도 목숨 숫자, 복복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나오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나오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이전 65년의 세월은 어떠했을까요? 에녹의 65년은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의 전반부 65년의 사람은 아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이전의 삶과 예수 이후의 삶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적용되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 BC와 AD를 알아볼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내 삶에도 분명히 BC와 AD 시대가 있었다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나의 BC와 AD는 어디에서 구분됐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요즘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관계 전도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향기입니다. 또 소금입니다. 우리들이 바깥에 예배드리고 나가면 그리스도의 생명, 향기, 빛이 돼서 저 사람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보면 자연히 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BC와 AD 나누어진 삶을 한번 인물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우선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전반부는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아는 대로 80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 40년은 아주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80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 40년의 삶은 아주 다르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사건은 모세의 삶 가운데 BC와 AD로
나누어지는 아주 모세에게는 큰 일대일생의 사건이었다는 그러한 것이죠. 다음에는 야곱의 사건에서 BC와 AD를 가르는 사건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일이며, 아브라함에게서 BC와 AD를 낳는 사건은 바로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시점이었습니다. 모세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두 그 이전의 삶은 실수투성이인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광희 목사의 BCA들을 안다고 하면 공무원생활, 공직생활 41년 6개월을 하고 몇 년 전에 이제 명예롭게 청년 퇴임을 했는데, 그때가 유광희 목사의 BC와 AD로 나누는 시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공무원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했죠. 이제 한 직장에 40여 년을 다닌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기록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래도 공무원 생활 할 때는 PC였다고 하면 정년퇴직한 이후의 삶은 AD의 삶이다. AD에서 남은 우리 어머니 때 천국 가는 날까지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고 천하보다 귀한 큰 영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주의 일을 다하는 걸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 AD의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인데,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삶에 BC와 AD가 분기점이 어디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할렐루야. 앞으로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녹처럼 하나님과 절대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영혼의 영에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 몇 번 말씀드리면 록펠러 항상 빠지지 않죠. 록펠러는 33세에 이제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에서 최대의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55세에 그는 부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후 검진을 위해 휠체어 타고 갈 때 병원 노비에 실린 액자의 글에 이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세상 지금은 받기만을 원하고 내거 주기를 좋아하는 시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좋은 것을 다 받아서 받은 만큼 주변에 나누어주는 우리들이 됩시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록펠러는 자기의 돈을 얼마나 선한 일에,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며 선한 일에 힘썼는데 나중에는 록펠러는 이렇게 해고하였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노라. 할렐루야. 우리도 쉽게 말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것 추구하다가 좋아하다가 갈급해가지고 얼마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만난 이후에 우리는 할렐루야 얼마나 성령으로 편하고 기쁘고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성가 나는 행복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은혜로운 찬송가는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쓰셨다고 했는데 노래 부를 때마다 우리 김석균 목사님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성가 많이 작곡하셨는지 감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설교 들으시면 연락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록펠러에게도 불치의 병이 걸린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록펠러 개인의 BC와 AD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이 혹은 신앙이 보잘것없다고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너무 먹어서 틀렸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나이 많으신 분 안 계시죠? 우리 원래 요즘 뭐 세상적인 노래도 나이는 뭐라고 돼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한동안 아주 많이 부르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또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환경이 좋지 못해서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에게나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소년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포로의 신분이었고 다니엘도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마리아에게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도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도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인생은 3세번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도 뭐 일평생에 3번 기회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 얘기고 혹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 뭐 영원의 때 하나님께 가는 날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무엇입니까? 기회. 기도죠, 기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